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것과 관련해서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유다가 의지하던 그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교훈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악인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이 그 목적이며 의인의 회복은 악인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1장의 내용은 이새의 줄기, 다시 말하자면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공의와 평화 그리고 회복이 완전히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메시아가 통치할 때는 공의가 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 공의로 다스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파워가 있어야 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과거의 마카비 시대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마카비 가문이 나타나서 헬라의 폭정으로부터 잠시 해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영웅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악한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고 그들이 통치하게 되다 보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어졌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 때 아무리 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 시대에 그랬고 또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메시아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다스려온 그 악한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메시아가 통치할 때는 참된 평화가 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찜 진성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방금 읽은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정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조 당시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방금 읽은 6절부터 8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때는 이리가 양떼를 공격하지도 않았고 표범이 새끼 염소를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육강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약육강식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또 사람들끼리도 강한 자가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죄의 결과입니다. 강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해 버렸고 아수르가 또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오게 됩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역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죄의 결과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려는 것과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지만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양보를 하고 물러서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된 평화를 바라보며 화평하게 하는 도구로 살아가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통치할 때는 회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깃발을 보고 또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역시 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유다도 역시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고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모여들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신약 교회가 이렇게 모여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깃발이라는 것은 앞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깃발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12절의 말씀에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에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령과 천군 천사의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사방에서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각 처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회복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는 깃발을 들고 당신의 백성을 모으는 그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그 깃발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할 때는 공의가 임하게 되고 참된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할 때는 회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